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인도하사 이 광야 같은 인생 중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마지막 5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본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장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지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본즉 각기 꼭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지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감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수는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이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랑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바로라 적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무서운 내용은 아닌데 아마 그 장면이 몹시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런 그 메모를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7 살찐 소가 나왔다가 7 아주 깡마른 아주 흉악하게 생긴 소들이 다 잡아먹고 또 7개의 아주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또 7개 아주 부쩍 마른 흉악한 이삭이 다 잡아먹는데 이 꿈을 푸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이 생기니까 요셉과 함께 있었던 술마탕 관원장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을 풀어줬을 때 자기는 살아나서 바로에게로 왔고 또 떡마탕 관원장은 이제 처형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을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은 미리 얘기했으면 바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꿈을 잘 풀어주는 히브리 청년 하나 얘기를 한들 왕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자기가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신하인 수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타이밍이다.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바로에게 요셉은 이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 꿈을 바로의 주변에 있는 여러 술사들이나 지혜자들 중에 그걸 잘 푸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역시 감옥 안에 있는 히브리 청년을 왕이 데리고 와야 한다는 그런 그 절박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가 이제 정말 왕 앞에 다시 이제 감옥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올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왕 앞에 설 때까지 형들에게 팔렸을 때를 한 17살을 기준으로 보면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된 나이를 30으로 보니까 13년 이상 정도 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팔려서 그 다음에 가정 총무를 몇 년 하다가 감옥에 또 갇혔다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업앤다운이 아주 심한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자기 주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 앞에 세워놓습니다. 왕이 꿈을 얘기할 때 이 꿈에 대한 설명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왕을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똑같이 지금 신속히 행하시겠다는 뜻인데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왕의 입장에 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이런 자연재해가 덮치게 될 이 나라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요셉이 아예 대책까지 얘기해줘요. 그 해에 일어나는 모든 곡식의 20%를 거두소서 20%를 뭐 세금으로 걷든지 다 사서 모으든지 그리고 모든 도시마다 동네마다 거대한 곡물창고를 그 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구입에다가 계속 쌓는 관리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7년 동안 계속 쌓아 모으소서. 그래서 아무튼 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은 다음에 그 후에 7년에 흉년이 올 때에는 그것을 파소서. 그걸 팔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바로 자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니까 바로가 너무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어떠냐? 그러니까 신하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총리를 시키겠다. 그 왕이 그 자리에서 총리를 시킨다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근데 애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때 이 왕이 힉소스 왕조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애굽의 왕은 함족들이 왕을 했는데 이때 셈족이 애굽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는 함족이고 10% 셈족이 무력이나 이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잠깐 한 100여 년 동안 이 함족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라는 겁니다. 이 왕. 그러니까 왕을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배불리게 먹여주는 왕. 자기 함족 중에서 왕을 하는 것보다 비록 이민족이 와서 왕을 하지만 그 셈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효율적이고 세금도 좀 적게 거두고 또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통치하는 그런 그룹이다. 그러면 함족들이 그 통치를 어그리하고 따라가겠지만 이게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배고픈데도 해결을 못하면 금방 정권이 뒤집어지기가 쉬운 그런 약점이 정통성이 약한 그런 왕조가 왕을 몇 대를 거쳐서 한 거예요. 그 중에 이 셈족이 청년인 이 히브리 민족도 셈족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왕을 해야 되는데 아랍 사람이 와서 지금 왕을 하는 그 왕 때에 왔기 때문에 이 셈족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매우 필요할 때죠. 이 나라를 잘 다스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히브리 청년이 그나마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앞으로 7년 흉년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어차피 풍년에는 너무 곡식이 넘치니까 20%는 뭐 거의 다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싼 값에 잘 사 모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거대한 창고를 마을마다 지어놨다가
7년 동안, 흉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이면 거의 웬만한 곳은 다 사람들이 아사 상태가 되는 건데, 그때 그 곡식을 이제 사용해서 먹게 되면 사람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통치자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총리로 만들고, 그때부터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름도 사분의 반회하라고 애굽식으로 만들고, 아스나시라는 부인을 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 므낫세가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만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원하는 거죠. 애굽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가나안이나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모두 다 흉작이 돼서 먹을 게 없으면 애굽까지 며칠을 혹은 몇 주를 여행을 와서 그 식량을 사가지고 낙타에 싣고 말에 싣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먹어야 될 만큼 세상의 백성들의 이 생명과 그 양식을 책임지는 역할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주도록 역할을 중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하고 또 주변의 민족들이 그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또 삶의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예비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형편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여 자신을 경건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